오늘도 풍성한 기도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가지 단어를 들려드릴 테니까 어떤 느낌인지 한번 느껴보십시오. 지리멸렬, 교착, 권태, 매너리즘. 말만 들어도 답답하고 또 성장이 없는 상태가 느껴지죠. 우리는 이런 상태에 빠지면 때로는 비관적인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초여름에 장맛비가 질이 멸렬하긴 하지만 아무 일을 안 하는 건 아니듯이 잘만 견디고 잘 벗어나기만 하면 이제 상응하는 결과들이 나오는데요. 문제는 이제 잘 돌파해야 된다는 점이 중요한 포인트겠죠. 현재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이렇게 답답하고 질이 멸렬한 그러한 어떤 눌림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을 품고 계시나요? 많은 사람들은 이런 변화되지 않는 현실을 경험하면서 또 미래를 비관하기도 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때 비관적인 전망에 따라서 판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내 삶이 답답하고 변화가 없을지라도 우리의 그 비관적인 전망이 우리의 미래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믿음의 돌파다. 정말 지리리 멸렬한 우리의 미래를 비관하게 만드는 이런 답답한 현실을 벗어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은 믿음의 돌파인 것입니다. 오늘 요나단의 이야기가 이 돌파의 이야기를 잘 담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자, 이런 지리 멸렬한 전쟁의 교착 상태, 거기에 변화를 가져오려고 하는 요나단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1절 중반절을 보실까요? 중반절을 보시면요.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진영은 얼마나 답답한 상태인지가 2절과 3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당시 변화가 없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사울의 사람들은 그대로 600명입니다. 여기 보면 좀 놀라운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아히야라고 하는 사람이 그때의 제사장으로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히야는 족보를 살피니까요. 오늘 본문 보세요. 아히야는 누구의 자손인가요? 엘리죠. 그러니까 엘리의 아들이 홈리와 비나스고 그 중에 한 자녀가 이제 이가봇이라고 전쟁 때에 언약궤가 빼앗겼을 때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해서 영광이 떠났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엘리 가문이 망한 줄 알았는데 지금 엘리 가문이 증손자 아히야를 데리고 와서 이가봇의 다른 형제 아들이거든요. 지금 제사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지금 이미 제사장은 사무엘로 변화됐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사울을 등지고 떠나자 사울이 옛날에 있었던 그 엘리, 이미 하나님께서 이제 끝을 명하셨던 엘리 가문의 제사장을 고용을 해가지고 자기 전쟁을 위한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상황도 그렇고 군사적인 상황도 그렇고 아무런 변화가 없는 아주 교착 상태가 있음을 오늘 본문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우리 스스로가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제사장일 때 우리 마음의 옛사람이 그대로 제사장 삼으면 우리 변화가 없죠. 우리는 우리 마음에 새로운 제사장을 들여와야 됩니다. 바로 우리의 변화된 새로운 마음이죠. 그리고 우리의 군사적인 형편, 우리의 삶의 형편에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고착화된 상황 속에서 요나단이 건넜는데 그것조차도 알지 못하는 변화가 없는 그들의 현실이었습니다. 자, 이것이 참 이렇게 지리멸렬한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우리 상태가 위험한 그런 증거인 것이죠. 실제적으로 변화가 있는데 뭔가 의미 있는 여러 가지 흐름들이 있는데 교착 상태에 빠지면 그런 변화를 캐치하지 못하면 그리고 옛 전통, 옛 문화에 그대로 붙잡혀서 혹은 거기에 익숙해져서 그냥 그걸 그대로 사용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요나단이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건너갑니다. 우리 삶의 미묘한 변화의 시작을 사람들이 다 알아주지는 않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몰라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변화의 시작은 이렇게 뭔가 우리 삶의 언저리를 떠나야 됩니다. 1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저쪽으로 건너가자. 저편으로 건너가는 데에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자,
그리고 봤더니요, 이 전쟁이 교착 상태 이렇게까지 빠진 이유가 있더라고요. 4절을 한번 보시면요, 4절에 이곳 이스라엘 진영과 저편 블레셋 진영에는 뭐가 놓여 있다고 하여 있습니까? 예, 험한 바위랍니다. 양편에 보세스와 세나라고 하는 양편에 험한 바위가 있어요. 우리 삶을 짓누르는 듯한 거대한 바위가 연상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고 보니까 양편 다 사실은 전쟁을 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에요. 현상을 변화시키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험한 바위, 큰 바위가 서로의 엄폐물이 되어서요, 서로의 구실이 되었고 전쟁하지 않을 이유를 만들어낸 것이죠. 변화시키지 않을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양편에 험한 바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 이 보세스와 세네라고 하는 이 험한 바위가 구실이 되어서 삶을 정체시키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 삶의 보세스와 세네는 무엇입니까? 자, 그래서요, 이 교착 상태가 이제 오랫동안 지속됐는데요, 이제 이것이 기울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요나단 이 한 사람의 자각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6절 말씀은 하이라이트니까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오늘 이 본문은요, 교착 상태에 빠진 모든 신앙인이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신앙 고백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시면요, 이 할례 받지 않는 사람들의, 그러니까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의 세상 속에서 택함 받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소극적으로 있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현상 유지하는 것 정당하지 않다. 자, 생각해 보면요, 군사적인 관점, 경제적인 관점으로 자신을 보면 어쩌면 현상 유지가 맞습니다. 뺏기면 안 되니까 그렇죠. 손실이 없어야 되니까. 그런데 문제는 저들과 여기 이 편의 이스라엘 사이에 엄청난 간극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 편의 사람들은 출애굽의 구원을 아는 사람들, 여호와가 있는 사람들이고, 저 편의 사람들은 말 그대로 할례가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굉장한 비대칭이에요. 평등함이 되면 안 되는 사이입니다. 대치하여 멀쩡히 화친을 맺으면 안 되는 사이입니다. 우리는 종종 내 주변과 나 자신을 볼 때 이렇게 경제적 안목으로 비교하여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 시각이 경제적 관점이 되면 답이 없습니다. 때로는 많은 경우 우리가 열세에 밀리게 되죠. 능력의 관점으로 생각해 볼까요? 능력의 관점으로 생각해 보면 믿는 우리가 할 말이 없어질 때가 더 많습니다. 왜냐면요, 세상은 살기 위하여, 생존을 위하여, 자력 구원을 위하여 온갖 기술과 재능으로 옷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세상 사람들 앞에서 능력의 관점으로 우리 자신을 드러낸다? 그것은 안 될 일이죠. 그러나 이 할례의 관점, 마음의 할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의 관점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저들에게는요, 세상에게는요, 그들이 수억 수천만의 사람이 있어도요, 그런 게 없어요. 할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물질이 아무리 많고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도요, 그들은 나병에 걸린 나만 장군 같은 사람입니다. 그들은 이제 죽을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사람들이고 죽으면 한 줌 재로 변할 사람들이에요. 할례 받지 않는 저들, 이것은 경멸적 표현이 아니라요, 세상을 바라보는 신앙인의 관점입니다. 지금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 경쟁하는 사람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할례 받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와 대치를 이루고 평평한 균형을 이루는 사람들, 할례 받지 않는 세상이죠. 우리의 마음은 할례가 있는 자예요. 우리는 마음의 할례가 있는 자이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 마땅한 구별을 기억해내고 우리 마음에 깊숙이 생각해내고 길어 올려질 때 거기에서 변화가 시작된다는 것이, 거기에서 움직임이 시작됩니다. 저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우리가 건너가자. 우리 자신을 어떤 관점으로 보시나요? 우리 자신을 세상의 관점으로, 세상의 비교의 관점으로 판단하나요? 세상의 어찌 보면 학벌의 관점, 학문의 관점, 대학의 관점, 세상의 업적의 관점으로 봅니까? 그럼 어쩔 수 없이 우리도 업적을 내세우기 위하여 신앙을 동원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업적을 위하여 신앙을 동원하는 일은 우상숭배지 결코 신앙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 이런 변화를 가져오는 신앙의 하나는요, 우리의 신분, 할례 받은 자란 신분이 중요한 것이고, 또 하나는요, 여호와의 구원이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는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하고 있죠. 여호와의 구원이 결코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달린 것이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은 사사기로부터 시작된 정말 구약을 관통하는 신앙 고백이죠. 전쟁이 승리가 여호와께 달린 고백이라고 하는 바로 이 고백이 충실할 때야 우리는 그의 이름으로 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의 이름으로 전진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신앙 고백이 요나단을 움직이게 했습니다. 이 편의 바위, 저 편의 바위 사이를 간극을 뚫고 구실을 치워버리고 움직이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나단이 이제 작전을 짭니다. 자, 어떤 작전을 짜냐면요, 이제 앞서 가서 시비를 한번 걸어보자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들이 야, 너 거기 가만히 있어. 너 죽는다. 내가 가서 가만히 안 두겠다. 이렇게 하면요, 그냥 가만히 있기로 한 것이에요. 그리고 갔는데 시비를 걸 때 저들이 일로 올라와, 일로 와, 와서 한번 붙자 이러면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준 신호다. 이렇게 하자는 것이.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거 보면요, 저쪽 병사들에게 생각할 때 앞에서 이렇게 시비를 걸 때 너 거기 가만히 있어. 이 말은 저쪽 사람들의 사기가 남아있다는 것이죠. 용맹함이 있다는 것이. 싸움을 이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가만히 있어. 내가 간다. 그렇게 할 때는요, 조금 일단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싸움을 걸었는데 저쪽 일로 올라와봐 올라와봐 한다는 것은 뭡니까? 바위 한번 건너와봐. 이 말은 저쪽도 싸우기 싫다는 말이죠. 맥이 없다는 것이. 그러면 이제 나가자. 자, 여러분, 교착 상태를 벗어나는 이 신앙 고백 뒤에는요, 현실을 바라보는 지혜의 안목이 생긴다는 것이죠. 나아갈 추진력이 주어지고 나면 우리의 눈도 바뀝니다. 우리도 워밍업이 되면 몸도 운동할 준비가 되듯이 나아갈 추진력을 얻고 나아가게 되면 이제 이런 미묘한 구분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싸워야 될지 말아야 될지 헛다리를 짚지 않고 이길 수 있는 징조들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실제로 일을 그렇게 진행하니까요, 저쪽에서 이제 내려오지 않고 요나단은 올라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요나단이 됐다, 이제 이 전쟁은 우리의 것이다 하면서요 올라갑니다. 13절에 보면 손발로 기어 올라갑니다. 한바탕 싸움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싸움이 시작되면 이기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묵상할 겨를도 없어요. 일단 전쟁이 시작되니 부지런히 싸우면서요, 반나절 동안 이제 둘이서 20명을 상대합니다. 삼국지에 있는 조자룡이 요나단을 닮았죠. 자, 이렇게 한번 일이 시작되니까 이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기세와 분위기가 일을 도와준다는 것이에요. 15절 보면요, 들에 있던 진영과 모든 백성이 공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일이 벌어지니까 그들 마음에 공포를 심어줍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이리저리 사람들이 흩어지고 한바탕 쑥대밭이 되는 것입니다. 저 멀리서 사울이 보니까 저게 무슨 일이냐? 점호해봐라 했더니 요나단과 무기를 든 자가 없는 것이에요. 한바탕 전면전이 붙을 거라 생각하고 아이야를 불러서 점치려고 언약궤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그것도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저쪽은 난리가 난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20절을 보면요,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서 전장을 보니까 동무들이 이제 서로 혼란스럽게 치게 된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치게 되는 것이에요. 요나단 한 사람이 가세하여 전쟁을 했는데 그들 가운데 자중질환이 일어난 것이죠. 뿐만이 아닙니다. 자, 여기 보면 블레셋 진영에 숨어있던 자들이 나와서 합세했답니다. 자, 이처럼요, 하나님의 일에는요, 숨어있는 자들이 늘 있죠. 마땅히 앞으로 나가지 못하지만 그래도 마음 한켠에 빚진 마음을 갖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니까 합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도망하였던 자들도 나와서 힘을 합세하여 싸우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돌파를 하지 않아서 그렇지 도와줄 손길들은 많이 있다는 사실이 오늘 본문에 잘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호와의 구원이 그렇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돌파가 이루어진 곳에는요, 사람들이 용기와 담력을 함께 얻어 합세하고 힘을 교합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돌파하는 신앙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우리가 신앙 고백이 부족한 것이에요. 문제는 우리 스스로를 세상의 관점으로 자꾸 누르는 것입니다. 양편의 큰 바위가 구실이 되어서 우리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돌파하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대 우리 가정, 우리 삶의 주변 환경들 어떻습니까? 시간이 갈수록 너무 익숙해지지 않았나요?
만나는 사람은 거기서 거기고 삶의 변화가 없고 행동하는 반경이 늘 거기라서 우리 삶에 이런 교착이 있지 않나요? 거기다 시간이 갈수록 우리 삶과 우리의 현실 가운데 정말 큰 담과 같이 쌓이는 이 바위들이 우리를 짓누르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지 못할 구실을 만들고 있지 않나요? 계속 저 바위만 치워주세요. 우리 기도 제목이 바위만 치워달라고 할 때 요나단과 같은 사람들이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요나단의 신앙 고백을 우리가 아침에 기억하면서요,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 이제 건너가자. 우리 할례 받았습니다.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 이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아니니라. 이런 고백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이 모두가 다 이 땅 가운데 요나단과 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질이 멸렬하고 교착에 빠진 우리 신앙의 현실들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방법들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비록 수적으로 열세이고 이 땅 가운데 세상의 관점으로 밀리는 여러 모습들의 형편들이 혹 보인다 할지라도 전쟁의 승리는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아니라는 요나단의 고백을 우리 마음에 새겨보게 됩니다. 하나님, 할례 받은 우리로서 성령을 받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우리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돌파의 신앙이 우리 가운데 새겨지도록 오늘 아침에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가로누르고 있고 가로막고 있는 큰 바위가 우리 삶의 구실이 되지 아니하도록 주님이여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며 주님께 도움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삶의 돌파와 변화가 필요한 모든 지경에 요나단과 같이 저편으로 건너갈 수 있는 신앙의 담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과 같이 기도하시고요. 부흥회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 시리아 지역과 튀르키 지역의 온전한 회복과 또 신진아 선교사님 오토바이 교통사고 당하셨는데요. 속히 회복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